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 또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어린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우리는 다 그렇게 자신도 평가하고 남도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야, 천국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열심히 충성 많이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아마 답하시지 않았을까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신 거죠. 어린이 하나를 딱 불러다 이렇게 놓으시고, 야, 얘들아, 네가 천국에서 너희가 누가 큰 사람이냐고 지금 묻는데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4절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한번 따라서 천국에서 큰 사람. 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오늘 주제는 그거. 사실은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뭐 지금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큰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어린이를 보아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의 큰 사람이고, 심지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세요. 너희들 어린이들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린이들 실족시키면 안 된다.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실족게 하는 일이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내친김에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 쭉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결론이 너희들 이 작은 자 중에, 어린이들 중에 한 명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보았습니다마는 19장에도 장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린이들을 예수님이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거든요.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애들을 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천국 백성의 모델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는 제가 여기서 마칠 테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지금 주일학교 한번 가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어린이들이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긴 설교 들은 것보다 여기는 저기 4층 영아부실, 2층은 유치부실, 그다음에 이쪽은 우리 지금 어린이 예배 다 드리고 있거든요. 유초등부는 교육관 지하, 중고등부는 지하 2층. 설교는 빨리 하세요. 다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린이들이 천국 백성들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5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 혹은 어린이날은 유래가 어느 나라 정부나 사회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먼저 지키기 시작했어요.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유니버설리스트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니까 어린이들이 너무 중요하다. 일주일에 한 주일 정도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 중심으로 함께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켰는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1868년에 아예 미국의 감리교단 전체가, 감리교 총회 전체가 미국 전역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이제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킵시다. 근데 그 당시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드디어 1883년에 전국적으로 정부가 어린이 주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미국은 전역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복음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캐나다, 호주 들어오시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귀슬라프 선교사,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대동강에서 순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공식적으로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그때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했대요.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또 장식이 있고 감사하죠. 꽃주일로 지켜서 어린이 주일을 지켰는데 이제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적으로는 1922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색동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이제 제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2년에 어린이날을 시작하게 된 다분히 그 배경과 그 동기는 교회들이 지켰던 어린이 주일이 그 기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서 민족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이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1939년에 어린이날도 못 지키게 해버립니다. 1939년에 어린이날이 중단됐다가 해방 이후에 1946년에 국가가 법령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6월 둘째 주일이 아니라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그리고 이런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사실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정신이고 우리가 조금 더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우리 삶의 또 사역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흩어져서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충청도 어디 어린이 사역을 정말 잘하는 교회가 있다고 목사님께서 한번 가보자. 근데 마침 제 집사람의 그 사촌 오빠가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도 한번 모시고 가서 한번 좀 이렇게 견학을 하고 그러면서 어린이 사역에 우리 원로 목사님 진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사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쨌든 연세가 들면서 또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 다음 세대 사역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각별한 각오가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아야 우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천국의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천국에서 큰 사람,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첫째, 여러분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의 큰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되지 말라 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 장성한 지혜, 믿음이 큰 사람,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믿음이 어린 아이처럼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모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사람에 이르도록 다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린이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은 어린이들은 한마디로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보세요. 갓난 아이들, 여기 우리 어린이집도 있고 우리 유치부, 영아부, 어린 아이들일수록, 갓난 아이들일수록 그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 그들은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에서만 안식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어린 아이들이 다른 어떤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품에서 안식하고 그 품에서 행복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부모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이가 크면 저도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건 애들이 커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연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엄마가 점심 차려주기를 바라고 저녁 차려주기를 바라고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린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단순하게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물론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에 강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념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 자신을 의지하고, 형님 나는 한번 한다면 합니다, 나 자신의 힘과 내가 가진 것들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삶을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연단과 훈련과 고난의 의미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연단과 풍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재주,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삶을, 나의 병든 연약한 육체도, 나의 장래도, 내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사실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개척하려고, 자기 힘으로 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그런 자녀들이 없습니다. 부모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제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힘, 나의 계획, 나의 노력,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내고 나서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노력, 나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물론 이루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린이들이 단순하게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듯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내가 이루어가던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 아이가 이미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가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겉으로 볼 때는 나이가 들었고 연세가 들었고 다 장성해서 어른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홀로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내 속에. 이른바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직은 채워져야 되는 그런 빈 공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복잡한 많은 것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린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결핍 증세에 사실은 다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회의 문제나 어떤 특정한 가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런 주제를 다룰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불평등할 때, 사회적인 또 그 다음에 가정, 이른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할 때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사회, 어떤 가정을 떠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는 전부 사랑 결핍 증세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갈급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랑 결핍 증세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워낙 유교적인 전통이 뿌리박다 보니까 우리 유교 사회 자체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 앞서 선조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랬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요즘 젊은 엄마 아빠처럼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또 너무 경쟁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유교 사회 이 문화 자체가 너무 구별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외감 속에다 세워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도 있죠. 가정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린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결핍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1부, 2부 예배 때 제가 좀 열을 좀 냈거든요. 예배 시간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1부 예배 딱 이렇게 왔는데 근데 참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 담임 목사 눈에는 띄거든요. 그게 예배 준비가 왜 그럴까? 오늘은 여간에선 제가 그러지 않는데 1부 예배 때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예배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함전도사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가서 2부를 또 올라오는데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부를 딱 올라오다 말고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러겠습니까? 딱 보니까 그래도 누가 있길래 집사람이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해댔습니다. 뭐 예배 준비가 이게 뭐냐고. 옆에 보니까 박전사님 계시길래 뭡니까 이게 예배 준비가. 그리고 제가 한동안 뒤에 서 있었어요. 지금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그 목사 잘못이거든요. 그 제가 챙겨야 되고 또 제가 다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못하니까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집사람한테 또 우리 박전사님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예배 준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막 그래. 지금도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그랬지? 여러분, 그게 뭐 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한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소리 지를 게 아닌데 소리 지르고 싸울 게 아닌데 싸우고 그 다음에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소외감을 느낄 게 아니거든요. 나만 빼놓고 뭐 섭섭해가지고 막 소외 그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분노가 일어나고 이상하게 나는 외로움이 느껴지고 이상하게 서운함이 느껴지고 내가 막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나를.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은 사실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아직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거절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생존 자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고서는 이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안 돼. 그리고 오빠만 줬거든요. 근데 내가 이 거절감을 느끼는 거죠. 학교에 딱 갔더니 1등은 한 반에 몇 명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되고 이게 계속 우리 속에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를 달래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마음의 빈 부분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요즘 먹방 좀 보십니까?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거 막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그 손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들겠습니다. 저요. 예, 내리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 저도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랑과 만남. 실제로 우리 마음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것은 음식보다도 함께 먹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 마음의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취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고 그 자리에 가면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외로워지고 더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어린 아이, 그 울고 있는 자아를,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그 어린아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간 이후에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운전을 하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순간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부족한 종과 우리 교육자들은 바로 성도님들의 이것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병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설린 가족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저는 이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삶을 살겠지만 내 마음의 만족과 내 마음의 진정한 행복만큼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내가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만이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만이 나를 품어주실 수 있고, 거기에서만이 내가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여러분, 겸허한 고백으로 어린 아이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다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겸허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허함이라는 게 뭘까요? 애들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 가지고 어린이들이 정말 자기를 낮추는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뭘까요? 어린이들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본다. 이것은 바로 어린이들이 대책 없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식을 말합니다. 자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놀랍게 자기중심입니다. 지들밖에 몰라요. 할렐루야. 애들은 지들밖에 몰라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많이 좀 왜곡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비교의 대상.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책 없이 하나님이 너는 그렇다 그러면 그게 난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좌우를 돌아보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살던 동네에서는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저는 상당히 잘생긴 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없어요. 여기 딱 오니까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이게 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들 잘생기셔갖고 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이 상당히 이렇게 넓은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제가 섬길 때 굉장히 행복해하셨어요. 그분이 사는 그 평수가 그 동네는 제일 컸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는데 그 60평이 최하위 이제 그런 단지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 사시던 평수는 똑같아요. 한 40평 정도. 근데 그 동네 가신 다음에는 별 행복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죄송한 표현에다만 쪽팔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같은 평수인데도 거기 가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경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모인데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성도님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다 나눌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근데 애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납니다. 그 굳센 길을 애들은 걸어갑니다. 조금도 자아의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보면 이렇고 여기를 보면 이렇고 여기 갔을 때는 많이 행복했는데 여기 가서도 이분들을 보면 어렵고 그 기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 TV를 딱 틀어보세요. 여러분 TV의 광고라든가 그 철학이 사실은 당신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깔고 시작하거든요. 당신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걸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아의식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다른 분들을 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는데요. 인간의 의식을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 결국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 인간 심층 의식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보면은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놀랍게도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기심.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을 본받아야 돼요. 걔네들은 얘가 어떻든 대책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나라면 그게 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으로 겸허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모자랍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하셔서 이제 이렇게 물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럼 그게 나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조금 의역을 하면 이사야 43장 4절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럼 그게 나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좌우를 돌아보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그것이 나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허함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한번 인사합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대책 없는 자아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허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을 모델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믿기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우리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관심과 유혹과 가치관이 우리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 나는 알았네. 시작. 나는 찾았네. 할렐루야.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찼었어요. 해가 떠도 천국, 달이 떠도 천국, 천국이 최고야. 그리고 맨날 천국.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다 보니까 그대도 또 이렇게 살아야죠. 저 사람 만나야죠. 이 일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게, 누구도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지만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다. 아, 천국이 있지. 이미 그 천국은 당신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서 천국 떠오르지,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생각하고 스스로 천국에 감격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보니까 뭐 어린이날 장난감이 뭐 몇십만 원 하고 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는 거 좀 뭐 있대요. 뭐 건담인지 뭔지 이런 거 뭐 몇십만 원짜리 딱 해갖고 그거 하나 사주세요 노래를 했는데 드디어 아빠가 사줬을까요? 할아버지가 사줬을까요? 좌우간 누가 그걸 사줬어요. 그러면 애가 그거 가지고 우리 성가대 남성 파티에서 한번 좀 해보시겠습니다. 드디어 그 귀한 선물을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이거 네 거다. 그럼 시작. 너무 감격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애들 보세요.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거 줬더니 좋아가지고, 저희 큰 놈도 여기 없습니다만은요, 그 어렸을 적에 그 제 할머니가 핸드폰 처음 나줘서 사줬더니요, 7시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에 가서. 왜 가서 앉아있을까요? 자랑하려고. 애들이 숨기질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애들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감격스러워, 아이고 그 순간만큼은 조금씩 잊어버리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격스러워. 자, 두 손을 나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는 천국이 너무 좋아요. 시작. 나는 천국이 너무 좋아. 자, 드신 채로 일단 내리셨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다. 그럼 가는 거 좀 어쩌라고요?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라고요? 설교나 빨리 끝내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 위에 죽으시고 내게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천국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고 확신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이제 밑에 내려가 식사하시면서 무슨 얘기가 꽃을 피우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잠 못 들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모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두 가지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째는 그 어린이들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격려하고,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으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첫째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의 그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고 영원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연습을 한번 했지만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운전을 하시든 전철을 타고 가시든 순간순간 아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던 대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뻐 뛰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들어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